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성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라스베가스에서 뉴욕으로 집회를 영성학교를 떠나는데 원장님은 너무 탈진이 되어서 이번에 여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주일하고 충주는 원장님이 직접 인도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잘못하다가 너무 바울이 막 전신으로 달리다가 막 저기 하듯이 우리 원장님도 잘못하면 순교할 뻔하지 않았는가. 순교를 못하게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밀라노에서 그 고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들을 가리킨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마지막 죽음의 진주 로마로 가면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때 뭔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제는 그동안에 수없이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을 훈계했고 또 내가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여러분한테 먹은 것이 없고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다시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미국을 가서 다시 안 보면 어떻게 되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본다는 건 무진장 고통이구나.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왜 그토록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죽음으로 헤어진다면 그거같이 고통이 클 수가 없지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서부터 보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떠한 생명 사망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뭐죠? 사람은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살을 하지요. 왜? 미련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서 순교를 해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길을 택할 수가 있었죠. 바울은 지금 수없이 제가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장 18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시대에 수많은 아볼로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많아요. 근데 수없이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해요. 근데 뭐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토록 무너져 버렸어요. 맨날 죽음도 같이 간다고 하다가. 왜 그랬죠? 마음은 원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마어마하게 달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못하신 그 일까지 막 하는 놀라운 사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을 은연중에 다 거부하고 있는 시대예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아멘을 하며 실질적 사역에서는 영의 사역을 하면 이단시역이고 수없이 광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아볼로가 그들을 신학의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해요. 아주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 그 말씀을. 그런데 뭐가 없었어? 보니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 걸 보니까 아주 쉽게 해서 마른 나무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들 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믿을 때, 그 질문이 전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은 성령을 받았냐고 하죠.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과 기적과 표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을 증거자로 우리가 지금 모두 택함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거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아마 하면서도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뭐랄까, 이 생명 없는 신앙, 종교. 이건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최소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말할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기를 구역별로 다 작정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이 전도를 할 때 이방인, 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도 뭐죠? 믿는 자도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 사람은 믿지 않는 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뭐가 나오겠죠?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요. 그에게는 가치관이 다르고 변화가 있고, 그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에게는 이 땅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진짜 알리는 데는 오직 우리의 그 언어나 지식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뭐랍니까? 나는 전도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가리키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주님을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한 것 같아. 성령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금방 받게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친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고. 성령이 소멸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하게 달려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제어가 되고 선택해지고 주저앉아 있고,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안수를 해주니까 뭐죠? 지금 이 시대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 어떻게 돼? 뭐 잘못된 것처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은 싫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16장 17절, 16장 16절에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너는 알래 알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데, 누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증인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말을 안 들어서 옛날에 그 청개구리 사건도 있지요. 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가 죽음에서 유언을 했지요. 이놈이 나를 갖다가 산에다 묻으면 강에다 묻을 테고, 강에다 묻으라면 산에다 묻을 거니까 이놈한테는 강에다 물어달라고 하였구나.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자식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합니다. 이거만큼은 잊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런 거, 경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종교인에 머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 되어라, 증인 되어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아픔이 나의 아프며,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프며. 제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면 내가 미국 가는 걸 아파야 하는데 아파하는 거 안 같아. 하나가 된 것은 뭐냐면,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차라리 나의 고통이면 좋겠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라게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가다가 바퀴 없는 구름말을 끌고 들듯이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은 사랑을 하자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사마리아 유대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 짝으로 아시아로 올라오고 했는데 유럽으로 다니 방향을 바꿨어요. 만약에 그때 아시아가 됐다면 유럽의 기독교가 안 됐고 아시아가 먼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구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가 되겠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사역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고 했죠?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게 성령이야. 예수님의 영이야. 그분이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빌립보로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거기서 그 무속 여인이 와서 막 따라다니며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바울 사도의 권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한번 소리 질렀는데 귀신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먹으니까 막 저기 해가지고 이를 감옥에다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척척한 감옥에서 세상 말로 뒤지게 맞고 착구에 차린 거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봐요.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8장, 저도 오늘 기도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번에 원장님이 못 가는 것도 제가 자신의 이해가 되더라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는 가슴이 아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높은 선상에서, 영원 선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바울이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 간수가 불쌍해 보여요. 그 총독이 불쌍해 보여요.
그 나라 황제가 불쌍해 보여요. 저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땅에 전할까? 나는 내가 만약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지금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길을 지금 걷고 있었을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 층에서 잘났다고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야.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찬양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놈이 원망을 해도 될 텐데 찬양을 하니까 미안하셔가지고 거기다 지진을 일으키게 하니까 뭐가 됐죠? 후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그 모든 문이 곧 열려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풀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막 현실 속에서 현실의 눈으로, 신앙의 현실의 눈으로 우리는 막 조금만 마귀가 이렇게 찌르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뭐죠?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감사할 때 뭐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매인 것이 많습니까? 가난으로 매였습니다. 병마로 매였습니다. 환경으로 매였습니다. 가시덤불로 매였습니다. 수많은 매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은 매인 것이 해방되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해주기 했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시기 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켜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면 막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야, 하나님이 복음이 저거였구나. 그냥 믿다가 하면 내가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것이 지금 가려졌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내가 고침을 받아야 오를지 내가 주님이 고치도 되는 건지 내가 알질 못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저주의 대명사인 그 물이 질질 흐르는 문둥병자 머리에 올리고 내가 원하노니 낫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병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물질 모두가 주님은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걸 줄 아는 거야. 아니죠. 주님 안에는 모든 저주가 풀린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없이 자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될라나 말라나, 잘하면 될 것 같고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아니죠. 천국 열쇠가 이미 왔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될까요? 마귀한테 대적을 하게 돼요. 내 삶에 거기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들 안 해요. 가난아 떠날지어다, 병마야 떠날지어다, 저주야 떠날지어다 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세력을 내가 아니까 마귀가 어떡합니까?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제 딱 저는 보여요.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교만영이라든가 어떤 그런 영들이 그냥 어둠은 드러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만의 영 드러나 이놈아 하면 이놈이 나를 안 해. 그러면서 마귀 사기가 확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금 내 안에 가난, 병마, 슬픔, 환경, 모든 영적인 소경 이것이 다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풀리들 않는 거야. 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랍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가난한 것이 다 해방되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해방이 안 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안 됐는가를 따져야죠. 왜 안 됐는가? 여러분 영성학교 4박 5일 동안에 그토록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도 못 보던 사람이 왜 됩니까? 안 되는 요인을 발견해서 되게끔 하니까 됐지요. 겨울에 그 수박이 열릴 수 있습니까? 참이가 열릴 수 있습니까? 도마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허나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다가 난로를 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요건을 맞추면 겨울에도 이 자연 속에서 안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지요. 뭐죠? 하나님 나라 성령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나타난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가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은 걸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지금 영성학교가 한 4박 5일에 60만 원입니다.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할 거예요. 원래는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으셔보면 알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70개나 있다는 분 가셔도 등록비 내고 모여서 뭐 저기 집회 한다는 걸 상상을 해보더래요. 저희들이 영국을 가니까 영국은 깎아서 200파운드를 했더니 뭐라냐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니 여기 오면 전부 다 호텔에서 모이라고 해서 1시간 집회하고서 이제 점심 주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데 저 사람들은 등록비를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등록비를 받으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성학교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고 희한하게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환경과 모든 병마 모든 것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바울이 그에게는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으로 그에게 능력이 나오더라. 바울이 앞치마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병마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온지니 그들이 치유함을 받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뭐랍니까? 사도들이 수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러면 그때 성령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수가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신부단장을 해요. 죄에서 떠나요. 그때 하나님 영은 한없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법은 하나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왜?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펠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면서 그대 도대체 하나님 도가 뭐냐 물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의는 뭡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의롭고 세상과 원수지간인 것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절제할 수 있죠? 우리 삶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없이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뭐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그런데 정말 화살이 날려가듯이 우리는 지금 잠깐 있다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헤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이 헤어짐 왜? 반드시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이 심판 때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 얘기가 최고라고. 노. 뭐죠? 요한복음 12장 48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이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만 얘기하죠? 말씀만 얘기하죠. 왜? 이것이 주님이시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수없이 지금 현재 크게 활동하는 이단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두 개의 밭이 있었어요. 한 군데는 무화과가 무화과부터 사과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500그루가 있는데 500그루에 어마어마하게 열렸는데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것만 열렸어. 한 나무 한 밭에는 두 그루가 있는데 그거 역시 쓸 수가 없게 됐어. 이단이나 원단이라고 하는 그들이나 쓸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열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열매를 내놔라. 그 열매가 뭡니까? 너는 지금 너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거야.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지고 있느냐 이거야. 너로 말미암아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있느냐 이거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어둠을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느냐 이거야. 너로 말미암아 참 제자, 참 복음, 참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이거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열매가 없다면 너는 찍어버린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뭐가 되죠? 절제하는 삶이 나와요. 심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하는 삶이 나와요. 늘 잔치상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가 뭐라 하겠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한다면 바울사도는 그러면서 수없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랍니까?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전해줬더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목사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가짜고 있으면 진짜고. 성경은 이렇게 나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저주가 풀리더란지 생명을 나타나더란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그러면 내가 마귀의 미혹에 하와가 그 뱀의 미혹에 끌려가듯이 너희들이 끌려갈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째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수없는 악한 영들이 이 좁은 길을 못 가게 막 태클을 걸어요. 수없이 물어가요. 우리 여의도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가만히 보면 이제 은혜 받을 만하게 올라가면 마귀가 물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쫓아가서 너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면 마귀가 와서 물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진짜 생명, 진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지요?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다 해요. 오게 되면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모든 말씀을 내가 한 얘기를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하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저는 모두가 선생님이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은혜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직접 주님한테 계시를 받기를 원해요. 직접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7개월 동안 잠을 한심을 안 자며 주님은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을 다 소멸했어요. 그리고 마치 이 성경을 막 꿰매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가는 건 뭘로 가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만을 얘기하고 성령만을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따라가야 한다. 근데 수없는 곳이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두 가지가 안 돼요. 죄를 이기들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와요. 어디고 개인이고 단체고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진짜예요. 죄를 이겨요.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따를 테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예수님한테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그냥 육으로 봐도 아는 걸로 내가 하나 가르쳐 주고 가야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이룬다는 거야. 뱀과 독을 마셔도 해야만 마귀랑 싸워서 새 방언을 말하며 영으로 아까 뭐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나와?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 나오면 이단이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랍니까? 주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뭐가 나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뭐가 나와?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예언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요렇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선생은 또 어디 있어? 제가 보면 제일 정말 잘 가르쳐. 내가 봐도 아멘도 써야 되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가 얘기를 하든 말씀하고 맞느냐 이거야. 말씀이. 근데 수없이 끌어가는 거야 마귀가. 수없이 가짜 복음을 갖고 끌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억울한 게 뭐냐면 그냥 자기보다도 가짜라도 센 사람한테 끌려가면 제가 이해가 돼요. 자기보다도 영적으로 못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야 이게. 거기 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종돼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고 말씀과 만나보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 마지막 때는 수없는 미혹이 들어오기, 미혹의 영이 막 설쳐요. 그래서 수없는 어떤 사람, 옛날에는 그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어요. 지금은 뭐죠? 교회로 가라는 거야. 가가지고 가짜 종교한테 다 매일하는 거야. 하고 진리를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되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장. 그래서 오늘